요한이 본 예수님 환상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요한이 본 예수님 환상. 반모섬에서 외롭게 혼자 예배드리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두려운 환상들이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셨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평안해지면서 폭풍우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놀이동산에서 무섭게 요동치는 기구를 타고 즐기는 상황처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때 사도 요한의 눈에 나타난 환상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이나 눈 같았으며 눈은 불꽃 같았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았던 것과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가? 5.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의로운 심판자임을 상징한다. 의로운 심판자란 말은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다. 하나님은 친히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신다. 영원할 것 같던 고대 대제국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대로 힘없게 보이던 십자가의 복음은 잡초처럼 살아남았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면서 역사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한숨과 탄식소리와 신음소리를 다 듣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자랑을 비웃으신다.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가? 불의에 신음하고 폭력에 억압받는 심령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기에 힘을 선용하면 축복받고 힘을 악용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벽하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은혜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기에 성도는 평안을 잃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예수님 말씀이 나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과 초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가끔 큰 시험 앞에서 이제 끝났다 라고 하지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 역전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말라. 어떤 사람은 종말론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심판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론은 무서운 이론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심판도 묘사되어 있지만 종국에는 찬란한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되 항상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6.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들은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표현했다.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항거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말씀을 상징하고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와 평강을 주는 감미로운 말씀을 상징한다. 그 물소리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사방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실체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가장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다. 인간의 행복과 축복과 능력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과 축복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반면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유혹의 음성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헐벗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태도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반전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가난이 부유가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랑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양의 축복과 행복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종말의 때가 되면 유혹의 음성이 심해진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많은 유혹의 음성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그 음성을 분별하는가? 성령님이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겠지만 일단 욕심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대개 남의 떡을 크게 보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헛된 공상에 빠지다가 불행해질 때가 많다. 사람의 성공 신화에 끌려 자기 영혼보다 성공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하는데 막연히 식당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기 식구 입맛 맞추기도 어려운데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식당도 그냥 하면 안 된다. 식당을 차리는 것도 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어떤 사람은 늘 이민 생활을 동경한다. 이민 가면 잘 살 것 같고 자녀 교육을 최고로 잘 시킬 것 같다. 그러나 이민 가서 성공할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다. 세상적인 영화를 쫓아 이민을 가면 대개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진다. 성공 세미나를 너무 찾아다니지 말라. 성공 세미나에서 들려지는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라는 소리는 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라. 누가 성공했다란 음성을 듣고 허겁지겁 남을 뒤쫓아 살면 대개 불행이 찾아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재능을 따라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이 펼쳐진다. 세상적인 유혹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중심적인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한 가지 중심적인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